할렐루야.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의 특성처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떠한 한 행동을 할 텐데요,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김도윤 목사가 왜 이러는 걸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저의 눈앞에 이게 웬걸 날파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날파리가 아니더라고요.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제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은 쇠약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노년에 접어드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어른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라고 말이죠. 어떠십니까? 우리 이남전도에도 그렇게 생각하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시고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29편에서는 의인의 삶을 종려나무와 또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며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헌신 예배를 맞은 우리 이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후반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가 번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신 분만 받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광야와 같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무엇보다 시들거나 또 부패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걸쳐 살아가는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갈까요? 종려나무의 수명은 무려 200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시편 92편에 기록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푸르름, 그리고 무성한 생산력, 그리고 다함이 없는 왕성한 힘과 같은 언제나 살아있는 승리의 상징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재림의 날 심판주로 오실 승리의 주님께서 오실 그 때를 묘사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만큼 종려나무는 여름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겨울의 그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연중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며 그렇게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제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어떠한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었고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성장 또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평생 지속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다고 한들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면 이내 곧 시들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수련회 때는 그렇게 뜨겁다가도 몇 달, 아니 몇 주, 고작 며칠만 지나면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시기를, 주님과의 행복했던 그 첫사랑의 시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며 더욱더 단단해져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른은 어른스럽고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할 때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신앙 연수가 길다고 해서 나의 믿음 또한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맺어가며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성숙하십니까? 아니면 미성숙하십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 양육을 하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그런 믿음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아낌없는 신앙의 조언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어른의 모습, 신앙의 앞선 세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진 노년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그는 무려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여전히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죠. 또한 갈렙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광야를 지나는 긴 세월 동안,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남전도회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을,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인은 백향목처럼 견고하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매우 강한 나무로 높은 곳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강한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과 연속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진로와 취업, 그리고 결혼과 가정, 또 부부와 자녀와 직장의 문제로 인해 고민을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노화와 건강, 그리고 자식들과 외로움, 그리고 사명, 다시 말해 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고민 등 내가 과연 쓸모가 있는 인생일까? 내가 이곳에 가면 쓸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노년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도 백향목처럼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80의 절반밖에도 되지 않은 새파랗게 젊은 이 목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친들을 통해 이미, 그리고 충분히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보셔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의 극에 달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맞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저희 어머니를 포함하여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과 더불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임종을 지켜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예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며 평생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수많은 기적과 간증거리들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죠. 그의 삶은 연약해 보이는 노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견고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친히 보여주었던 좋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의 사람이었던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만큼이나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 만큼 말씀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무려 200독이나 했다고 하고 언젠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성경의 비중에 달려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의 깊고도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샌가 성숙해져 견고한 그 백향목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본문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사명감에서 온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명을 내려놓을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남전도회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너무나도 늙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명과 일하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남전도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을 붙잡는 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견고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나며 백향목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노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황혼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